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에 가서 6년 정도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활 초창기에는 한국 교회와 독일 교회를 같이 병행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독일어 회화 공부를 위해서 그 교회 생활에 열심이신 독일 할머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그분을 만나서 독일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은 믿음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님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철야 기도회도 있다. 그 당시 철야 기도회는 정말 철야였었죠.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어렸을 때 독일 교회도 한국 교회만큼 열심을 품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독일 할머님이 어렸을 때니까 대충 1940년대 또 50년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 독일이 전쟁을 겪으면서 힘들었을 때 독일 교회 신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 살게 되자 그 열심이 식어져서 현재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독일 교회 또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서서히 독일이나 또 유럽 교회가 갔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닌 교회였을까요? 성경에서 두아디라라는 지명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과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주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나중에 두아디라로 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도를 좀 올려주세요.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오른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7대 7개 교회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조산업, 염색산업, 금속 세공술이 발달했고 수많은 전문 직종별 조합,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1절을 읽어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이다. 자, 불꽃 같은 눈이면은 밝아져서 어떤 어두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엄밀한 일이라도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숨겨진 그 뜻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발은 밟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석 같은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 같은 발로 밟으면 무엇이든지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노아의 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듯이,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7 교회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뿐입니다. 이는 황제 숭배와 또 이단 사상이 만연한 시대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7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업은 세상적인 의미의 사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사역들, 미니스트리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들을 포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칭찬을 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많고, 또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만약 주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에 나타나시면 우리 교회에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한소망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것에 진심인 교회, 그리고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무엇보다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아픔과 고민을 내어놓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각 목장이 작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9년 동안 부부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에 목원이신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지난 6월 달에 은혜의 동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은혜의 동산이 끝난 후에 같은 방에서 지냈던 여지 집사님들과 함께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지난 주말에는 그 집사님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집에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손수 만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무려 저녁 6시까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자신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또 꺼려져서 만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어져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식사 모임 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은 여집사님들의 모임이 자신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 바깥에 나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부부 집사님의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모임에 참석한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목장에는 저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20대 초반에 군 생활 중에 백혈병을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병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 6년 전에 골수 이식 수술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폐 섬유화 과정, 그러니까 폐가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게 돼서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그래서 폐를 이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였는데 극적으로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폐이식 수술은 했지만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은 같이 울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폐이식 수술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생존 기간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5년을 생존하면 많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병이 나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몸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오랜 병투병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머 감각이 남달라서 저희 목장 식구들에게 항상 웃음을 줍니다. 그리고 병투병 과정에서 느꼈던 그 주님을 간증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감사특밤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집사님은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병투병 과정 중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현재는 남편 집사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폐이식 수술 과정에서 어려운 그 과정을 겪기 전에 그 분을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부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를 사실 지금까지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부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자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모임에 참석한 그 집사님을
그저 보고 있기만 해도, 또 그분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목장 모임의 사랑과 섬김, 또 이를 통한 목장 모임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편지가 실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인정하셨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20절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은 구약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과 왕과 혼인을 해서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타락시킨 인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담임 목사의 부인이나 장로 부인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를 용납했다는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과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세벨 같은 여자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미혹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전문 직종별 조합들이 있었고 이 조합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상급자가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는 이 조합원들이 이세벨의 교훈이 진리에 반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의심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용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나름 일리 있는 해석이고 또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또 교훈을 받아들인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음행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의 마술 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술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술을 보게 되면 어떤 마술의 경우에는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고 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 예컨대 병을 낫게 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현혹이 돼서 그 가르침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JMS의 정명석 편이 있습니다. 이 정명석이 많은 젊은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미련하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정명석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의 몸을 그에게 맡기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프로그램에는 왜 사람들이 정명석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이단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신비한 이적들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JMS의 초창기인 1990년대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접근을 해가지고 저를 JMS에 포교를 하려고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그 청년과 JMS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명석은 자신이 저를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정말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평소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정명석을 믿고 그를 재림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 JMS에도 역시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 가르침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도 그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내적 치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 책을 자주 보게 되는데 심리학의 한 분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현재를 제4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1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석 심리학의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는 4기인데 현재 이 4기를 초계야 심리학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 단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심리학자들이 보고 있는 제4단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기의 심리학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게 해서 예컨대 교통사고 때의 장면을 기억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담자가 상처를 입었던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는 방법이 이 제3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기인 초기화 심리학은 20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초기화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4기는 제3기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해가지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내담자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게 한다든가, 심지어는 내담자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그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본 이 목사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그 책에 적힌 그대로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책에 적힌 방법대로 하니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도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또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의뢰할 것 같지만, 사람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남을 입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른 원인으로 병원에, 또 아니면 자연히 나은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신비한 기적도 얼마든지 우연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돌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벌어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짐, 광야에서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아주 잠깐 동안은 믿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단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심리학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 신비한 이적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곳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어나는 일 때문에 현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이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 이세벨이 행하는 여러 마술 같은 능력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세벨에게 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24절부터 예수님은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즉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계속해서 굳게 잡고 해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면 철막대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단 사상과 악의 권세들을 질그릇처럼 깨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의 행위를 굳게 잡고 해나가다 보면 이전에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이 점점 더 자신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살펴서 자신에게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생각이나 또는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하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쓰면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갖고 목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지금까지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굳게 잡아 지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힘든 인생길을 더 이상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자신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살기도 하는,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이 땅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 안에 풍성히 가하셔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